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5쪽입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들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나눠주신 그 모든 땅에 진멸할 대상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겟셀이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63절에서도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자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대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브라임 자손 같은 경우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능동태인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 전쟁이었거든요. 거의 7년 정도 되는 정복 전쟁이죠. 우리들이야 앉아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이나 남쪽 동맹군들과의 전쟁이나 북쪽 동맹군들과의 전쟁이 굉장히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7년이라 해보세요. 얼마나 긴 날들입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라면 만만치 않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겟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모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인물이, 모세는 아니죠. 이미 죽었으니까. 진멸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면 조금 더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을 더 강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덜추어내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능동태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게살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서로 언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에브라임 자손이 겟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능동적 표현과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이게 또 능동이거든요. 원해서 거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역하는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이 겟셀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민족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본 거민들이 있잖아요. 미리 항복해서
나쁘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전쟁을 했을 경우에 자신들이 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이들도 당연히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하는 종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당장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과 다른 상황입니다. 두고 보는 거예요. 아, 쟤들은 쓸모 있겠다. 괜히 저들을 진멸한다든가 아니면 쫓아낼 경우에 이 효용 가치가 있는데 저들을 종으로 삼으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여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성취하시는지를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머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보면 겟셀이 나오죠. 근데 이 겟셀이 지금 요수아를 보면 그들의 종을 삼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서 겟셀을 불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애굽을 통하여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지금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불순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불순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던가 설교를 보게 되면 100이면 100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약을 설교할 때 교훈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는 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보면서 왜 순종하지 않았지? 왜 불순종하여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가시가 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환경 구조에서 인간은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맞아요. 말은 틀린 게 없거든요. 틀린 말을 가장 잘 안 하는 옳은 말만 말씀대로 말하는 그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은 오로지 십자가에 지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도록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꿈을 꿉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하게, 허물 없이, 깨끗하게, 잡생각 없이, 악한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목사들 세계에 들어가면 조폭 세계와 다를 바가 없고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노예나 가보면 말씀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찜질방에 나가고 족구나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했다가는요, 그 노예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수준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교인들을 위한 설교를 해요. 교인들을 위한 설교가 왜 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들끼리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복음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을 끌어안으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같은 것을 갖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협박하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고 결국은 이들이 오히려 살려준 종으로 삼은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순종할까요? 꼭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당신은 어떻게 순종하는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나 선악 구조에 매여 있는 인간에게 순종하세요. 지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것은요, 잘 먹힙니다. 잘 먹히는데 지독실이 안 듣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그걸 원해요.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면 듣기를 싫어하고 지옥 갈 이 법을 계속해서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순종해라 하면 지 마음대로 순종을 해요. 이 순종은 순도가 100%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순종을 덮어선 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일평생 순종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개팍스럽게 인생을 사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은 뭘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거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성도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육체 가운데, 육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